오늘은 선민을 위해 섭리하시는 하나님, 선민을 위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 에스더서를 이 연대기 성경은 하게 돼 있어요. 순서로 보면 개역 개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성경과는 이게 달라요. 이 에스더서뿐만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 이러한 책이 그 역사서 쪽에 있어요. 앞에 시편 앞에, 욥기 앞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 스가랴서 다음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연대 순으로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의미 순으로, 그래서 역사는 역사대로 이렇게 모아놓은 것을 역사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선지서는 선지자들의 글을 따로 모은 걸 선지서라고 그러고, 그 중에서도 소선지서 그러면 내용 분량이 뭐 몇 장 안 되는 거, 이런 거를 같이 묶어서 소선지서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같은 것은 소선지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제일 끝부분에 있어요. 그리고 에스더서나 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거 역사서의 끝부분, 그러니까 욥기 앞부분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를 연대순으로 펼치니까 이것이 하반기로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 연대를 우리가 따지려면은 아주 제대로 따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연대가 조금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러한 말씀이에요. 에스더의 시대, 에스라의 시대, 느헤미야의 시대에 대해서 조금 학자들에 따라서 시기가 좀 달라요. 그 오차가 한 7, 80년 오차가 나요. 왜 그러냐? 이 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 애굽의 왕 그러면 다 바로라고 그래요. 근데 바로라는 말은 어느 왕을 지명한 뜻이 아니라 그냥 애굽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바로, 저 사람도 바로, 계속 애굽은 바로라는 말로 통일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와 같이 이제 이 아하수에로라는 이런 단어도 메데나 이 파사의 왕들을 지칭하는 일반 명칭이에요. 그 개인 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해를 해서 메데 시대의 왕을 바사 시대의 왕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바로 이러한 에스더나 에스라, 느헤미야가 조금 몇십 년씩 이렇게 해석이 달라져요. 그런데 그것이 또 일반 세계사의 역사와 비교를 해볼 때, 일반 역사는 성경 역사보다도 더 희미해요. BC 500년 때, 그때 지금 앞뒤로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BC 500년대 역사. 그런데 세계사는 BC로 들어가면은 더 어두워요. 성경보다도 더 어두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대를 맞추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있지만, 큰 틀로 보면 이제 이렇게 바벨론에 멸망당했다가 또 다시 회복되는 이 시대의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학자들은 이 에스더서의 그 사건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그 후대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래의 새로운 연구는 그게 아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 시대였다. 그러니까 한 80여 년 정도 끌어당겨서 성경을 봐야 더 올바르게 해석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이 포로 시대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데 바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주인공과 또 그의 사촌 오빠가 되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바로 포로에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여기 2장에 보면 2장 6절에 보면 모르드게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들이 함께 끌려갔다. 고니야 왕과 함께 끌려갔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 19대 왕과 함께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른 포로들은 다 바벨론의 그발강가로 끌려갔다 그랬는데 이 모르드게는 어떻게 된 게 수산성에 있는 수산성. 그 당시의 수산성은 메데라는 나라의 수도예요. 그 왜 그러냐?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하고 메데 나라가 그 당시에는 사돈간 이 나라의 왕들과 공주들을 이렇게 결혼시키잖아요. 그런 관계, 좋은 관계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잠시 미쳐가지고 7년 동안 왕위에서 떨궈졌잖아요. 그때의 메데의 왕이 사돈간이기 때문에 같이 섭정을 해준 기간이 있어요. 바로 그 시대에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지금 뭐라고 이름이 나오냐면 아하수에로라고 이름을 지금 계속 불러주는데 그 왕이다라고 지금 정리가 되고 있어요. 아하수에로는 왕의 개인 이름이 아니에요. 그 메대의 왕을 갖다가 그냥 다 아하수에로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연대기 성경을 다루니까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린 거고 그거는 구원받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냥 한편으로만 듣고 마세요. 더 중요한 건 오늘의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민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지금. 이 구약 성경은 선민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장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서 현재는 선민을 쓰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민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역사를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포로들 중에 인물들을 쓰시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에서는 다니엘을 쓰셨죠. 새 친구를 쓰셨죠. 포로지 그발강가에서는 에스겔을 쓰셨죠. 그런데 메데 나라의 수산성에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쓰셨단 말이에요. 메데의 왕후가 되는 역사도 일어나고 바벨론의 총리도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모르드게는 메데의 총리까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사건 때문에 불임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아주 중요한 절기. 말하자면 유대인에게는 5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는 이 성경에 아주 크게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고 그 다음에가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사건, 불임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시대에 일어나는 수전절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 5가지 절기를 지키고 있는 중요한 그 동기가 바로 이 에스더서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 시대에도 선민을 포로였지만 탁월한 인물들로 썼다 그 말,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도 일제 시대에 그렇게 침략을 당하고 또 해외로 다 흩어졌지만 미국에서도 뭐 상원의원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된 것이 다 이 고난의 때에 다 흩어진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 출세한 거예요. 그렇게 국제적인 인물을 쓰신 것처럼 유대인도 그렇게 쓰임받았어요. 어떻게 쓰임받냐? 하나님 섭리로. 깨달으시 바랍니다. 섭리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섭리하고 계시. 자, 그래서 첫째 어떤 섭리냐? 1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역사를 섭리하신다 하는 거예요. 역사를 섭리하신다. 선민을 아름답게 쓰고 싶어도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징계를 내리셔서 이렇게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그발강가로도 또 메대 나라의 수산성에도 이렇게 포로들이 흩어졌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선민에게 또 회복시키는 섭리를 베풀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왕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왕을.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 메대의 왕이 다리오라고 이름을 하는데 더 정확한 명칭 세계사에 나오는 이름은 그 이름이 제가 안 보이네 써놓고도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세계사에는 그렇게 나와요. 아스티아게스. 그런데 이 왕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그 당시에 굉장히 부흥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메대와 바사가 연합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렸거든요. 그 세계를 제패한 나라예요. 그러다가 메대가 바사에 의해서 작아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사가 세계를 제패했지만 처음에는 메대가 더 강한 나라라고. 바벨론을 이긴 나라가 메대 나라야. 거기에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막 승승장구하니까 바벨론을 꺾고 나니까 나머지 나라는 뭐 너무 약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127도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이 왕이 너무 기뻐서 이제 축제를 벌이는데 모든 나라들을 다 그 책임자들을 다 불러서 반년 동안이나 180일 동안이나 축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후 와스디는 7일 동안이나 축제를 했다는 거예요. 따로. 그 정도로 그 나라가 강성해졌는데 바사와는 또 어떤 관계가 있었느냐? 바로 이 메대의 왕의 손자예요. 손자. 이 바사의 고레스라는 사람은 메대 왕의 손자였어요. 지금 이 다리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관계가 되느냐? 본래 이 메대의 왕이 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어느 날 꿈을 꾸니까 그 꿈의 해몽이 장차 세계를 다스릴 만한 인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왕이 마음이 좁아가지고 아니 내 외손자가 세계를 다스리면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 딸을 일부러 아주 작은 나라의 소국의 그 왕후로 보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역사가 다 본래 그 해몽대로 돼가지고 고레스라는 인물이 작은 바사 나라의 왕이 됐다가 오히려 할아버지 나라를 다 사로잡는 그런 그 제왕으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대 나라는 바벨론하고는 또 사돈간도 됐다가 또 바사하고는 또 손자뻘의 손자의 관계가 됐다가 해가지고 그 제국들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저도 다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가 얽히고 설켰다는 거. 그 모든 섭리가 다 하나님 안에 있었고 선민을 구원하는데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불임절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전부 몰살당할 위기에서 이 모르드게를 사용하고 에스더를 사용해서 그 민족을 구원해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부터 12절에는 하나님은 사건을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가 그렇게 나라를 잘 통치해서 큰 나라를 이루었는데 또 하나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기 부인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세계에서 최고 예쁘고 훌륭한 부인이라고 생각해서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시들을 보냈어요. 왕후에게 가서 잘 꾸미고 품위 있게 와서 같이 이 축제에 참여하도록 말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와스티 왕후가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별일이잖아요. 왕이 그렇게 자랑스러워서 부르는데 왜 왕후가 싫어했을까?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 마음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건을 작은 일이지만은 그것을 큰 사건에 이용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섭리라는 거예요. 그들의 작은 마음, 서로 옥신각신 말다툼이 이게 세계사를 바꾸는 역사로 번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부간의 작은 불씨가 나중에 커져가지고 이혼도 하고 막 야단 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섭리하시는데 선민을 위해서 이 왕의 부부의 갈등을,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커지는 이 섭리를 베푸셨기 때문에 유다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이 뒤를 읽어가 보면 바로 거기에 초점이 다 맞춰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과 사건을 하나님 섭리하신다는 거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 13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은 기회를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기회.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싶은 사람에게 그 기회를 이용하도록 섭리하셨어요. 그게 뭐냐? 이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7명의 그 책사들을 불러서 상의를 해요. 내가 이러한 수모를 당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그 7명의 책사가 뭐라고 결정하냐면 이거는 왕과 왕후의 작은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소문이 날 거고 그렇게 되면 왕이 다스리는 전 세계의 백성들의 집안이 풍지박산 납니다. 왕의 부인도 왕을 거역하고 한다는 것이 이게 퍼지면 그 아래에 있는 각국의 신하들도, 말하자면 책임자들도 그렇게 소문이 나면 다스리기가 힘들고 백성들이 집집마다 그런 풍조가 생기면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법령을 제정하십시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된다는 법령을 제정하십시오. 그리고 조서를 전국에다 보내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7명의 책사가. 왕이 그게 좋게 보여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조서를 다 보냈어요. 그래서 그 왕후가 떨어지고 나니까 그 자리를 다른 왕후를 찾아서 세우자고 나오게 된 거예요. 왕후 자리가 떨어지는 이 법령이 생겨가지고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에스더예요. 그게 바로 유대민족을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 왕을 목숨 걸고 찾아가서 구원시킨 여자라고요. 기회라는 것은 아주 무명의 여자였어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거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뭣도 모르고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쓸만하구나. 어떤 사람이 이때에 여기에 알맞은 사람이구나 하면 다 연결시켜 주신다고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지 말고 열려 있어야 돼. 모르드게처럼 열린 사촌 오빠가 그 아무것도 모르는 에스더의 장점을 알고 이 내 여동생이 자기가 양육해서 키웠어요. 일찍 부모를 잃어가지고. 그래서 잘 길러놨는데
그런 법령이 떨어지고 조서가 내려오니까 얘가 가능성이 있을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출했는데 유일하게 이 한 여자가 된 거예요. 왕후가 된 거예요. 하나님 섭리 아니면 안 되잖아요. 역사를 섭리하시고 사건을 섭리하시고 기회를 섭리해서 주시면 그 멸망당한 민족의 그 형편없는 무명의 사람까지도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신다는 거. 저와 여러분도 그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